마태복음 Q&A 제50회 9. 다시 니 치유하는 일. 네. 죄 사해주는 일. 지난 영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향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 혹은 부모 혹은 조상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중풍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중풍병에서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 사함을 받는 것뿐이기에 하나님께서 너의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실 때뿐이기에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중풍병자가 병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 아니고 따라서 중풍병자가 필요로 하는 죄 사함을 해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과 차원으로 자신을 낮추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과 차원에서 중풍병을 진단해 주시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과 차원에서 중풍병을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단순히 이 사람의 눈높이에 맞춘 치유 사역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셔도 중풍병에서 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와 내 친구들의 믿음이 너를 일으켜 주었다라고 말씀하셔도 중풍병에서 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셔도 얼마든지 중풍병에서 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굳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굳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다른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먼저 서기관이라는 존재에 대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서기관들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9장 3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라는 내용입니다. 드디어 서기관이라는 존재가 예수님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존재로 다시 말해 예수님에 대한 대적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까지 서기관에 관한 기록은 모두 4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록은 마태복음 2장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라는 기록입니다. 동방박사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이 난리를 피울 때의 기록으로 이 기록을 통해 서기관들은 왕과 가까운 기득권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록은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는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통해 서기관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일을 드러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록은 마태복음 7장 29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라는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쳤을 때 백성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기록으로 이 기록을 통해 서기관들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권위 있는 자로서 인정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마태복음 8장 19절 한 서기관이 나아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라는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이적의 현장을 목격한 서기관이 그 비법을 전수받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내용으로 서기관들이 이제의 대단히 밝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서기관들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기득권자들로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실제로 백성들로부터는 존경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한 대적자로서의 면모를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왜 이런 대적자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일까요?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바리새파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있다시피 했던 유대교의 한 종파로서 율법을 중시하고 사람의 행위를 중시하고 경건한 삶과 거룩한 삶을 표방했습니다. 이 바리새인 중 많은 사람이 성전에서 율법을 필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했는데 이들을 보통 서기관 혹은 율법학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거의 동의어로 취급하고 있고 이들은 제사장들과 더불어 당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으로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대적자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비로소 이들이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행하시고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로소 예수님에 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호의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에 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은 사회 지도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반응이 정말로 뜨겁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염려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기들의 능력의 한계가 드러나지 않을까, 혹시라도 자기들의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을까, 혹시라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상처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어 예수님을 감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건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일에 대해 참견하고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잡은 첫 번째 꼬투리가 바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그들이 보인 반응이 마태복음 9장 3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라는 반응입니다. 이 내용을 마가복음 2장 7절은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죄를 사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를 사해주었다고 말씀하셨으니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라고 서기관들은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해서 서기관들이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해주시는 분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역할, 자신들의 권위, 자신들의 권리, 자신들의 책임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 전통에서 죄를 사해주는 자는 제사장입니다. 즉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리면 그 사람에게 죄사함을 주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제사장이며 제사장들은 그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 자처했습니다. 즉 유대교 하에서는 오직 제사장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교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고 유대교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바로 이런 종교적 전통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발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네가 무슨 자격과 권한으로 죄 사함을 주느냐고 따지고 드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에 근거해서 죄 사함을 운운하느냐고 따지고 드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과 권한, 아무 근거도 없는 네가 내 마음대로 죄 사함을 주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결과적으로 신성 모독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시고 계셨습니다. 이 현장에 서기관들이 있다는 것도 아시고 계셨고 서기관들 앞에서 죄사함에 관한 말을 하면 서기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일부러 이런 말씀을 꺼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말씀을 하시면 공연히 꼬투리를 잡힐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도 일부러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보이시는 이유는 이적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적을 보이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가고자 하는 서기관들의 생각을 악하다고 말씀하신 후에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서기관들에게 던지십니다. 그 질문이 마태복음 9장 5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서기관들에게 중풍병을 고쳐주는 것이 더 쉬운 일이냐 아니면 죄 사함을 해주는 것이 더 쉬운 일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 어느 일이 더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이라고 가정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일과 죄를 사해주는 일 중 어떤 것이 더 쉬울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더 쉬운 일이고 어느 것이 더 어려운 일일까요? 서기관들에게는 죄를 사해주는 일이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서기관들이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서기관들이 무슨 능력과 무슨 재주로 중풍병자를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능력과 재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죄를 사해주는 일은 정말로 쉬운 일입니다. 자신들이 일하는 성전에서 일상적으로 보아오던 일입니다. 제사장이 그저 몇 마디 말만 해주면 끝나는 일입니다. 누워서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서기관들에게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것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고 죄를 사해주는 일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들 앞에서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하셔야 할까요? 아니면 이들이 일상적으로 해오던 쉬운 일을 하셔야 할까요? 당연히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을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를 증명하는 것이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을 했기 때문에 쉬운 일은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9장 6절로 7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느리라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또 서기관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행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한 일, 즉 아무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해주었으니까 죄 사해주는 일쯤은 일도 아니겠지? 죄를 사해줄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었지?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겠지? 라고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중풍병자는 즉시 일어나 자신이 누워있던 침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당당히 걸어나갔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탄사를 연발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서기관들의 표정과 심정은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의 표정은 벌레 먹은 표정이었을 것이고 그들의 심정은 정말로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한 꼬투리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에게 된통당한 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머쓱하게 집을 나서며 이를 갈았을 것입니다. 두고 보자. 오늘은 당했지만 다음에는 꼭 되돌려주고 말 것이다. 라고 단단히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예수님의 말씀과 일하심에 대해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일삼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제사장들, 헤롯 당원들과 연합하여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원리와 가치를 알려주시기 위해 지극정성으로 수고하고 애쓰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또한 계속해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